2025년 9월 14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크신 은혜 베푸사 인도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크신 능력으로, 크신 축복으로, 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을 이 아침에도 허락해 주시고 한밤에도 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다가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흐르고 빠른 세월 흘러가는 동안에 그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라. 시편 90편의 모세의 권고처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월의 무상함과 세월의 빠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침에도 그 시간의 주인 되시고 공간의 주인 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 영광 올리고 우리의 음성으로 영광을 올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새벽부터 하루 온종일 저녁에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고 잠자는 순간까지도 항상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숨겨주시고 장중에 굳세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짓고 불의하고 잘못하고 악한 길로 가다가도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축복에 돌아오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연약해서 악합니다. 연약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 연약하지 않도록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의리 있고 믿음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특별히 저희들의 음성 들으시고 저희들의 기도 내용을 들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는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이지만 어느 지역은 비가 안 와서 고생입니다. 워싱턴 지역도 비가 안 와서 너무나도 식물들과 동물들이 애타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자연환경을 안전하게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비전센터 위에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골고루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자연환경이 먼저 자연적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고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서운 사건 소식 들리지 않을까 겁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루 한 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고 병듦이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폭력과 테러를 멈춰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고를 멈춰 주시옵소서. 굶주림을 멈춰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병마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열매를 맺는데 가물어서 세상의 열매가 빈죽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곳간안에 드리는 알곡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산업장, 우리들의 일터, 자녀 손들의 학업까지도 친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기라성 같은 별들과 같은 에스더와 같이 빛나는 별 같은 인물들이 우리 살아가는 완성에서 나오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축복의 교훈의 말씀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시간과 가정과 생업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친히 축복의 울타리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혼간에 더 건강하도록 심신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11 원의 후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한 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고 간구하는 111 원의 후원 기도, 그렇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축복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기를 세상의 힘은 없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자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기도하는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기억하시고 이 이름들 하나님 생명록에 행위록에 축복하시는 이름으로 선명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먹고 사는 환경 의식주, 날마다 우리는 아야 기도를 통해서 그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살아가는데, 그분들 역시 의식주 환경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기도해서 의식주 문제, 환경 문제 해결하고 지경을 넓히고 병마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한 분 한 분 되도록 기도에 강한, 말씀에 강한, 찬송에 강한 분들로 삼아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육체 질고 다 물리쳐 주셔서 깨끗 건강 하나님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또 어버이 자녀 부부 가족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되게,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된 것처럼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중보하는 정말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기도자, 찬송자, 말씀 묵상에 강한 달인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삶의 환경 현장 속에 지켜주시고 돕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야기도 진환하지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의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대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기망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심지를 듣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20절 말씀 읽고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갈대, 근데 갈대인데 상한 갈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동등하게 올려놓고 아주 위태하다, 보잘것없다, 하찮다, 작다. 그 말의 수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길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요. 이거 왜 이런 글을 이렇게 수식했을까요?
훌륭하고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오게 되면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령관이나 군인들은 도로에서 사람들이 환영 열렬하게 합니다.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승리한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역으로 이해가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열렬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전 세계가 떠나갈 정도로 대단한 융성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나 지역의 수장이 우리 집에 오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 나 몰라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욕을 안 할 거예요. 저희 교회 이번 주일날 오늘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저는 평생의 갑오로 생각할 거고 우리 교회는 평생의 갑오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거려가지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나쁜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로는 우리 주님이 정말 겸손하시다. 다 내려놓으셨다.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니까. 주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셨지만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왜? 상한 갈대같이 보잘것없어서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관심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첫 번째 말씀. 주님이 이 정도인데 우리들도 조금 이렇게 교만, 자만, 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한 갈대, 특히 갈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은 갈대는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갈대들 이름별로 카네, 고메, 아그몬, 카네를 헬라어로 번역한 칼라모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습지에서 자라나는 갈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가 측량하는 자로 사용되었는데 무게는 저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무게의 중량을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러나 기럭지 길이를 잴 때는 이 갈대를 보통 길이자로 그래서 지팡이 제가 얘기하면서 88, 83, 85, 90cm 미만의 그 지팡이처럼 아마 잘라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측량하는데 사용되었다. 오늘은 이 갈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갈대는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주는 것일까 나쁜 의미를 주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갈대의 뿌리를 약으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노근이라고 하더라고요. 노근. 이걸 저도 좀 먹고 싶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어려서 캐서 음식 대신 간식으로 먹어본 기억은 있지만 장성에서 이것이 약효 효능이 있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 정리를 못했는데 하여튼 몸에 좋다. 제가 항암 효과,
고혈압, 당뇨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기 아랫동네 어디에는 대한민국 아랫동네 어디에는 일찍 죽는 사람 없고 그 중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없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은 그렇답니다. 이유가 노근을 먹어서 그 노근으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목도 쓰고 또 식혜 만들 때 이거를 즙을 내서 식혜에 타서 노근 식혜 이런 것도 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땅속 깊이 들어간 굉장히 깊이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녹은 갈대의 뿌리가 면역을 조절한답니다. 인간의 면역을 조절하고 항균, 항산화, 항고혈압, 혈당 강화, 항암, 간을 보호하고 뇌졸중, 고지혈증을 예방한다, 고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작용을 봤더니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은 없더라. 참 좋은 약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성경의 식물 31번째 갈 때는 좋은 쪽 식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경에 나온 그 좋은 이미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 속에 갈 때는 측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21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모형을 설명을 하면서 그 천국의 길이를 잴 때 이 갈대자로 측량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 요즘은 좋은 자들, 줄자, 또 여러 가지 막대자 많이 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도 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미줄 치면 너무나 많은 무료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자가 변변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보면 또 내게, 하나님이 요한에게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측량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건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키를 재라는 말인가? 지팡이 사이즈의 갈대로 만든 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를 재는 측량자, 갈대.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보면 내게 말하는 자, 하나님이시죠. 물론 천사가 동원됐을 수도 있고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성, 그 문,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사람만 측량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측량한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 넓이가 같더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 넓이 높이가 같더라.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또는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붙들린 측량자는 갈대자였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측량할 때 물론 하나님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 갈대자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면서 어딘가 이렇게 갈 데가 보이시면 그런 생각을 좀 연상해서 성경을 보시면 어떨까요? 아, 갈 데가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 갈대의 자로 측량하실 때가 있을 텐데 나는 얼마나 큰 사이즈일까? 라는 생각.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측량할 날이 온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도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이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했다. 너를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무게와 크기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우리가 배운 말씀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를 잴 때 하나님은 그 보잘, 설명드렸잖아요. 보잘것 없고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세 번째는, 갈 때는 허약한 존재 자체입니다. 볼품 없어요. 예수님 이사야가 표현하기를 볼품이 없다. 근데 예수님의 그 초상화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초상화. 그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너무 잘생기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그런 미남이 어디 있습니까? 이목구비 뚜렷하고 머리도 아주 컬리가 있어 너무 멋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성경이 볼품이 없다 라고 표현하니까. 인격이 볼품 없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품이 또 영성이 볼품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겉모양이. 예수님의 겉모양은 정말 볼품없는 갈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성경에서 갈대가 나오면 앞에 측량자의 역할 이거 있지만 대부분은 허약하다, 볼품없다, 보잘것없다. 세상에 좋은 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줍니까? 무화과도 그렇고 감나무도 그렇고 올리브도 그렇고, 나무로 볼 때 얼마나 좋은 그 나무들, 전나무, 말할 수 없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갈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약으로 각광받기 때문에 그 신약의 재료로 이 갈대 뿌리를 다 수거해가고, 또는 갈대 농장이 있어서 그 갈대 뿌리로 항고혈압, 항당뇨 무슨 약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냥 허약한 갈대였을 뿐이에요. 그 박일남 씨가 불렀던 갈대의 순정이라는 게 있죠. 왜 갈대의 순정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작사의 배경이 뭔가. 그랬더니 그 순수하고 여린 마음, 그 사나이의 슬픈 심정을 갈대라고 표현했대요. 그래서 여인을 그리워하는, 그러나 다가갈 수 없는, 왜? 내가 너무 허약한 갈대 같은 존재니까. 아, 슬프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그런가? 세상 말로 나는 왜 이렇게 허접한 존재인가? 그래서 그 노래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작사가는 따로 있고 박일남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갈대의 순정입니다. 연약해요. 보잘것없어요. 여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6절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죠. 상에서 내가 더 이상 애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3절 오늘 말씀을 인용한 거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그게 42장의 말씀을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이렇게요. 갈대는 연약해요. 여려요. 부족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측량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서 우리를 갈대자로 삼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갈대자로. 네 번째는 이 갈대는 불쏘시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태우는 연료예요. 그것도 장작처럼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작을 태울 때 불씨앗을 만들어주는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욥기 41장 20절에 보면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욥의 시대 때도 가마솥에 불을 떼서 음식을 할 때 물을 끓일 때 그걸 쓴 거죠. 욕이 나게. 보잘것없는데 불을 붙이니까 가마솥이 끓을 정도로 대단한 화력을 갖고 있더라. 갈대가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의미죠. 갈대 자체만으로 볼 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이걸 떼니까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놀랍죠? 우리도 별 볼 일 없지만 성령의 불에 타오르면 가마솥이 끓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갈대가 재조명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갈대는 다섯 번째로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한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 갈대로 비유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현장에서 그 구속 전체를 표현한 것을 갈대로 했다. 이사야 58장 5절을 보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대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고개를 숙인 갈대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낼 때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익으면 겸손해진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데 너무 세상이 조용했어요. 고개 숙이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어린 당나귀 타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고개 숙인 갈대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주님만 따라갈래? 나는 주님만 닮을래?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럼 나도 적어도 그 주님의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기는 믿는데 너무 소리 나게 믿어요.
아니 본인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꼴불견이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가만히 조용히 고개 숙인 갈대 같은 성도가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한번 받으면 그 은혜 자랑하려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인 갈대 같은 고난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도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고난에 갈대가 등장하면서 갈대가 이렇게 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숙일 수밖에 없죠. 약한 바람에도 움직여요. 큰 나무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갈대 같은 예수님. 저희들도 이 갈대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 역시도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말로만 겸손해야 된다, 말로만 낮춰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버랩 시켜주시니까 뭔가 마음이 울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대의 순정 노래 생각나실 때마다 또는 차 타고 가실 때마다 갈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한 번쯤 더 생각하시면 이번 식물 성경 공부 갈 때는 우리에게 귀한 영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여리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은 갈대 같으신 예수님, 상처 입은 갈대, 고개 숙인 갈대, 정말 그 표현이 생각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까지 이어지오니 이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로 이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신 그 은혜가 정말 천천히 만만해 감사 또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고개 숙인 갈대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소리 나지 않는 겸손으로 섬기는 묵묵히 고개 숙인 갈대 같은 성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갈대 같은 저희들을 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측량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맡깁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측량자 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자손들의 학교, 학업, 일터, 기도와 소망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활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크신 축복의 그 사랑, 스스로 상한 갈대가 되시고 고개 숙인 갈대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연약하고 여리고 부족하고 힘없는 저희들을 도우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은혜, 능력, 축복 형통케 하심이 새벽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한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